안녕하세요. 한국 교회의 질병을 통합의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치유하는 힐링 강좌 굿TV 한방토크 한국 교회 속 진행의 김미영입니다. 의사는 증세를 두고 환자를 탓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대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명의 최소영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같은 심정으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계신 세 분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병욱입니다. 윤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육관입니다. 네,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가 하나님의 생명, 진리, 사랑이라는 핵을 잇고 겉옷만 걸친 위선적인 신앙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인지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하기 위한 치유책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자신의 신앙 건강 검진과 함께 그 첫 번째 솔루션, 진정한 믿음과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결단과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을 실천하는 행동이 함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변화가 있으셨나요? 우리 박사님 지난주 강의 들으면서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됐고, 그게 뭘까? 그런 걸 한번 찾아서 시작해보는 그런 출발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저 또한 그 믿음과 삶에 대해서 재정의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단순히 그 구원이 끝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의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고 또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한 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뵈니까 정말 기쁜데요.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요. 최고의 의사 소개해 드릴게요. 온 몸이 건강해질 거예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최고의 의사라고 하면 저는 최소영 박사님이 생각나는데 본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전문 의사에게 치료에 전문적인 것을 맡기셨으니까 그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그 인생의 문제라든가 영혼의 문제까지 감당할 수가 없죠. 만약 그런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면 최고 의사가 되겠죠. 아마 최고라는 말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분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최고의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훌륭하게 건강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은혜, 성령 충만, 성령님 말은 입에 많이 담는데 사실 너무나 모호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과 좀 실질적으로 동행하면서 진정한 건강을 이룰 수 있는 길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죽을 몸도 살리실 우리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느끼고 그리고 동행하는 시간 함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소영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육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흠없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의사의 치료에 의해서는 이런 경지를 이룰 수가 없죠. 두통이 있으면 진통제 쓰고, 혈압이 높으면 항고혈압제 쓰고, 당뇨병 있으면 혈당 강화제 쓰고, 근본 치료는 없잖아요. 육체의 문제조차도 근본 치료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 세상적인 의학입니다. 이런 환자들 어떻게 좀 행복한 인생으로 바꿀 수 없을까요? 물론 의학적으로 담적병이 있기 때문에 담적 치료를 하면서 좀 심장도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 보조적인 치료를 하지만은
이분들의 그 삶 자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집안 환경의 스트레스 상태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건강한 반응으로 이끌어내기까지는 의사로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수 없을까요? 네. 그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정도이니 우리의 질병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진짜 믿으세요? 네. 그래서 믿으시면 여러분의 주위든 질병적 환경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은 자기 일을 하고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치부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질병이 고침받는 게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고 사실 병을 고치는 그 역사들이 실제 사역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박사님께서 이러한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또 박사님의 어떤 특별한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먼저 제가 하나 소개하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죠.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어떻게 이런 말씀이 가능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실천하면 이러한 건강을 이룰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건강을 이룰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의사인 성령님을 제가 소개할 텐데요.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건강을, 영혼의 건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래전서부터 작정을 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뭡니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우리 속에서, 그리고 위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건강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체로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인격체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한다는 것에 엄청나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 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권력으로 지배하고 노예로 삼고 이러는데 그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교될 수 없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으로서 지배하거나 군림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 옆에서 인간처럼 그냥 부모와 친구와 형제처럼 그러한 수평적 관계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감정도 소통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교류하시고 우리 아픈 것도 위로하시고 이끄시고 또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을 인지하지 않고 간과하면서 성령님의 지배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선 첫 번째로 거듭나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미움시기 질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분하고 작정하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건강으로 이끌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함께 한다는 게 우리가 꾸준히 해온 것처럼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충실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같은 맥락 아닐까요? 네, 사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인지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우리가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말씀 공부, 기도 생활,
또 교회 사역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변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스스로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한번 뭔가 분노의 마음이라든가 그 욕심, 특히 교만 같은 걸 없애보려고 무척 노력을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사탄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았고 코드화되는 그런 본성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냥 죄악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했더니 조금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뭐도 안 되고 변화된 것 같죠? 그 속에는 미움식이 질투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영ling 대 영으로 우리가 같이 대결을 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거기에 우리가 경주해야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보면은 기도할 때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정 가지고 나아가고 이렇게 앞에 방언을 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대부분 다 성령의 사람으로 스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뭐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또 말씀에 너무 취해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정말 너무나 감동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스스로 진단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절대 기준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매 순간 뭐 방언을 하다 뭐 기도했더니 들어줬다 할렐루야 하는 이런 것이 외형적인 기준이 성령의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감정 하나까지도 성령께 의뢰하면서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또 자기가 좀 잘못된 생각이나 마음을 가졌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성령의 터치하심, 간섭하심을 느낄 수 있다거나 또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미워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고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건강을 이룰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의사인 성령님을 제가 소개할 텐데요. 그냥 우리 옆에서 인간처럼 그냥 부모와 친구와 뭐 형제처럼 지속적으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한테 왜 여러분들 달려가지 않으세요? 왜 달려가지 않으세요? 자기의 삶 속에서 감정 하나까지도 성령님께 의뢰하면서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성령의 터치하심, 간섭하심을 느낄 수 있다거나 성령 안에서 고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 박사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나 특별한 방법들을 또 박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깨달으신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네, 만져지지도 않고, 네?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성령의 존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영안을 열어야 된다.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처럼 아니면 뜨거운 불처럼 또 감동이 물밀듯 들어오듯이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모할 때 성령님에 대한 갈망을 할 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스텝이에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믿죠.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 모든 창조사에게도 참여하셨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할 때도 관여하셨고 온 우주를 만들 때 신으로 성령으로 하셨고 모든 그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세우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면 이제는 아까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속에 성령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은 성령님을 어떤 훌륭한 선지자나 선교사나 훌륭한 목사님에만 임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기만의 성령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분 관계를 갖는 거예요. 나만의 성령님을 발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친분을 쌓으면서 같이 살아가는 맛을 들여나가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성령님을, 자기의 성령님을 발견하면 이제 성령님의 뜻대로 자기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고 성령님께서 하실 것을 의뢰하면서 바꿔가려고 하는 노력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순간순간 일을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정을 모를 때마다, 말할 때마다, 이럴 때마다 성령님과 같이 상의하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일상적으로는 성령님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너무나 경건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성령과의 기도, 예수님과 주님과의 기도는 은밀한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왜 은밀한 걸 좋아하시냐면 주님, 성령님 아까 더러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까 거짓말을 좀, 그러니까 계속 지저분하고 더러운 자기의 내면들을 쏟아내는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이 난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실천해 나가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는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간혹 주위에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암이 나았다, 또는 디스크가 나았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이것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까 암도 낫고 디스크도 낫다고 그랬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만드신 것을 암을 갑자기 없애고 디스크를 갈아 끼고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 암도 낫게 하시고 그 디스크도 낫게 하실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만드신 인간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바로 그 생명력을 일깨워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암이 있거나 디스크가 있다면 디스크 주위에 인대라든가 이런 데 혈액순환을 잘 시키고 또 암을 유발했던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어요. 스트레스나 독이나 면역 문제라든가 호르몬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께 만약에 치료를 의뢰하고 믿고 나아갔을 때 성령님께서 그런 자생력,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나쁜 피를 없애고 면역 기능을 올려서 암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또 좋은 호르몬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생리적 활성들을 높여주고 스트레스 이겨나가고 좋은 호르몬도 생기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또 성령님이 그걸 거들어 주시고 하면서 질병적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성령님, 주님과 기도 씨름을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러면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암도 진짜 치유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지금 그 암센터를 이제 건립을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서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암 환자들에게 성령의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을 하고 싶어요. 되게 암 환자들이 우울하고 분노하고 각종 스트레스 속에서 예민하고 강박 상태 막 이러면서 암세포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온유의 마음과 평안의 마음과 이런 마음을 주면은 다시 이 혈액순환과 호르몬들이, 좋은 호르몬들이 다시 재생이 되면서 몸 구조를 다시 재건축하는, 그래서 암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그래서 진짜 암 환자들도 성령의 감정으로 훈련을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분들이 정말 암에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치료 열매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간증하면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때 붙잡아 주시고 아픈 자 치유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만난 것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들고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이 박사님의 신학적 인사이트에 계속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을 느끼고 알아가고 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이 부분을 지정의의 영역에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참 탁월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말씀해 주시는데 중간에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만의 성령님을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저는 좀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서 그 부분을 더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더 많이 알려드리고 그러면 나의 말씀하신 그 생명력이 되살아날 것이고 그게 내 육체를 건강하게 하듯이 나의 영과 혼도 흠없이 만들어 주시리라.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네,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한 시간, 멋진 강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끊임없이 성령님을 느끼고 대화하고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듣긴 들어도 말씀 따로, 삶 따로인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자, 이런 위선병을 치료할 치료책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